39절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달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에 예수님 이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서 이제 고난을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래서 고난 주간의 시작,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를 지난주까지 묵상을 토요일 날 5장 마무리 이제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레미야의 눈물을 살폈죠.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냐. 2장 11절에 보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하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 그러면서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지난 시간 살핀 대로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자, 오늘 3장 19절은 이렇게 계속 이어가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기억하소서. 고초, 재난, 그게 쑥, 담즙, 쑥이나 담즙이 그 쓸개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에레미야는 얘기를 하죠. 자, 나라가 2년여 동안에 바벨론, 그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2년여 동안을 포위했어요. 한 2년 동안 먹을 것이 외부로부터 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애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부모에게, 엄마에게 배고파 죽겠다, 울 기력이 없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상황. 또 죽어가는 아이들을 부모가 정말 삶아 먹고 그래서 자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됨으로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4절에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여기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 망한다 하는 거짓말,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런 외식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그러므로 이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형식만 갖춘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년여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요, 그곳은 이제 정글의 법칙들, 우리가 얘기하죠. 양육강식.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은 주위의 약한 나라는 무조건 가서 짓밟았어요. 제국을 건설하는 왕들이 주위에 국방력이 약하고 나라에 힘이 없는 나라를 그냥 두냔 말이에요. 끝이 없이 정복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나는 그러한 약탈, 유린, 그래서 부녀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살 수 없는 지경.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교만에 있었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으니까 2년 동안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손들고 트럼프라도 만나겠다고 나오냐. 몇 년 동안 우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한다고 모든 무역을 다 막아버렸어요. 북한의 무슨 금융거래, 무역이 중국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졌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기업도 북한과 거래하면 금융 구자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을 조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북한은 체제 자체가 거기서 나는 걸 먹고 고난의 행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훨씬 견디는 힘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웬만큼 제재에서는 안 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티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공해상에서 그 어느 나라의 영역도 아닌 그런 바닷 가운데서 배들 대고 석탄 막 옮기는 걸 위성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그까지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입품들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김정은이가 마실 와인도 없대잖아요. 그런 소비재 이러한 것까지 다 막아버리니까 살 수가 없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하니까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모든 자원을 다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2년여 동안 이를 갈고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들어가서 불을 지를 때 건물 하나 제대로 남겨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불로 태우니까 금들이 녹아서 바위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금 빼겠다고 다 무너뜨리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2700년이 지난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북쪽에 있는 성전의 벽이었는데 지하로 이제 밑으로 기초 쌓은 곳이죠. 그 위에는 다 무너졌고 그거 하나 남고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울고 있잖아요. 더 이상 건설될 수가 없는 상황. 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 현실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거기서 울고 좌절하고 낙심했더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19절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현실을 보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정말 현실에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현실이 우리가 사는데 갈수록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럼 고난 속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왜 낙심하고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정말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무슨 소망이었느냐? 두 가지예요. 그가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됐어. 22절에 이것이 마음에 담아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게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게 무궁함으로 23절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현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암담한 현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인자와 긍휼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 자, 인자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 인자가 완성되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인자는. 이게
영원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성품이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 헤세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에 알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자라가야 돼. 그게 단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남녀간의 사랑도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 그러고요. 사랑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 그러고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도 정의한다는 게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적은 머리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회록을 썼던 신학자가 있죠.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를, 은총을 이제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이런 주제로 자기 신학을 정립을 해요. 근데 그런 일화가 전해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끔 쓸 때가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꿈에 바닷가를 지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바가지를 하나 들고 바닷물을 막 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하는 게 무모한 짓이니까 어거스틴이 아야 이놈아, 네 그 적은 바가지로 그 바닷물을 어떻게 다 푼다고 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푸던 아이가 그 얘기하는 어거스틴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그 적은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꿈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랬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인자, 이 무궁한, 이 엄청난 주제를 내 평생에 다 연구할 수 없고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난 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어요. 정말 그러한 절망 가운데 애기를 삶아 먹어야 될 만큼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소망을 갖고 힘있게 설 수 있어. 소망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요, 즐거움을 줍니다. 소망은 즐거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래. 여러분 꿈이 없다면, 현실만 본다면, 암담하면, 낙심하면, 낭망하면 죽어요. 근데 그 현실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바라보는 게 있어. 정말 예레미야가 처참하게 울 때 이후에 현실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는 회복이 안 돼요. 비참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근대사에 2차 대전 때만 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나 이 유럽에 600만 명 이상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 가보면 베를린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그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런 학살의 현장들 참 끔찍해요. 끔찍해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4절 보면 3절에 자, 전에는 험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해서 지가 하나님이었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원하는 건 뭐냐? 내 욕심이에요. 자기는 욕심이 아니고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누리는 거라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 노릇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게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갑질하고. 여러분, 권력자들만, 돈 있는 사람만 갑질합니까? 요즘요 반려견들 개 패고
고양이 학대하고 이런 게 다 갑질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 갖고 약한 짐승들 내리치는 거나 돈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자기 수행 비서 성폭행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 되는 거 여러분 지나가다가 깡통 들이차는 것도 내 갑질하는 거야. 내 성질대로 남들 찾다가는 또 못 당하겠으니까 그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깡통 깨고 어디 놀이시설에 갔더니 접시 깨라 그러니까 막 그냥 공 던져 접시 깨면서 스트레스 푼다는 것이 다 갑질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불의한 거지 그게.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피조물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빠서 안 오면 여유먹 노릇하고 주의 날, 부활의 이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 찬양하며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왕노릇 하니까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형편 따라서 지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죄의 본질에서 맺혀진 열매들.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니까 자식 살만 먹을 만큼 예루살렘은 비참해졌어요. 근데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5절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실 대상으로 우리를 삼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살리셨어. 에레미야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지가 뭘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 무지와 정말 무지의 결과 교만해져요. 인간이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그리고 물을 채워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터진 웅덩이에다가 수고를 하는데 물은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늘 헐떡거릴 수밖에 없고 인간이 갈수록 거칠어지잖아요. 거칠어져. 중국과 미국만이 우리가 G2라 그래요. 지금 G2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 언제부터 중국이 차지했는지. 전에는 그래도 경제대국 그러면 일본도 들어갔어요.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시장이 세계의 경제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두 나라가 지금 트럼프가 철강들 뭐 이런 중국 제품들 우리는 다행히 FTA 다시 개정한다 그래갖고 면해줬다고 면제국 됐다고 엊그제 나왔는데 중국에 50조 관세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그럼 우리도 30조 30억 불 이상 들어오는 소비재들 미국 수입품에다 관세 매겼다는 거예요. 아니 두 나라 저들이 큰 나라가 그렇게 과격하게 싸우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에 제일 많이 물건 팔아먹어서 이익을 많이 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고래 싸우면 새우 등 터지는 거기 된다고 생각을 하는 염려가 되잖아요. 그건 국제적인 관계에서만 이렇게 사나워지고 거칠어집니까? 아니 제1야당이라는 이 공당의 이 대표들이 경찰을 향하여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면 경찰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견제도 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세상에 공권력을 향하여 미친 게 몽둥이와 약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 어떻게 풀어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단어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그냥 최상급들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에서만 일어납니까? 부부간에도 그러더라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혹시 또 부부간에 얘기하는 거 녹음한 건 아닌가 싶어. 왜? 요즘은 막 녹음기 드릴까요? 증거로. 그런 거 부부간에도 겁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걸어다니는 사거리마다 길 모퉁이마다 전부 CCTV 돌아갑니다. 지금 360도 촬영되는 거 공중에 다 붙어 있잖아요. 감시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숨을 쉴 수도 없어. 이거 하다가 언제 이게 내 뒤통수 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녹음하고, 우리 설교에게 다 영상 제작해갖고 홈페이지 띄워놓으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갖고 최정호 목사 이단 아니냐 그러고 막 잡어 내려고 그럽니다. 싸울 때 보세요. 겁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그 서로 간에 이 짓밟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소망을 갖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소망,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이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인자와 긍휼이 왜 소망이 됐더냐? 3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건 본심이 아니다. 분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래서 진노의 틀에 넣고 아주 으깨서 지옥 보낼 그러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으로 대우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환경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표현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걸 징계라 그래.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목적이,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그림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한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교만해, 시건방져. 이게 뭘 몰라.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와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빨리 안 죽고 뭐하요? 죽어야 아버지 유산 내가 좀 내 목 쓸 텐데 언제까지 살 거냐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다음에 나이 드신 부모한테 언제까지 내 돈 축내고 병원비 주고 다 써불고 가려고 그러냐고. 내 돈 남아있을 때 좀 가시지. 근다 그래. 이 아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 그렇게 오래 살려면 내 목 지금 좀 주면 안 되냐고.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관계에서.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잘못돼 있고 그렇게 무례한 아들한테 그 요구대로 재산을 분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없는 데 산다고 다 팔아고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살 수가 없을 만큼 다 망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죽게 생겼어. 거기서 굶어 죽고 줄여 죽는구나. 뭘 직장을 구할 수 없고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 있는 게 없고 살 수가 없어서 환경이 그렇게 가뭄은 들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생각해낸 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라고는 할 수 없고, 내가 전에 내 아버지였던 그분 집에는 일용직도 많고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비정규직으로 매일 일당이나 또 받을 수 있는 품꾼도 많은데 제일 말단 품꾼 중에서 또 제일 처진 거라도 한 자리 좀 달라고 해서 내가 내 생명 연장하며 살아는 가야 되겠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을 어귀를 들어올 때에 그는 동네 사람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을 때 반전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어쨌냐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 견디지는 못해요.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품꾼이 하나 써줘서 얘기하려는데 그 말도 못하도록 입을 맞추더니 목욕을 시키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다시 아들로 지위를 회복시키면서 사람들한테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잔치하려고 살찐 송아지를 예비해 놨어. 아버지는 예비해 놨어. 종들에게 야 송아지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내 아들을 나는 찾았어. 그 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이게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건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예레미야보다 한 100여 년 앞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이사야, 호세야,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는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붉고 사람은 용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 못할 게 없다. 흰눈 같지 않도록 희게 해주겠다. 오라 즐겨 순종하면 산다. 19절에 그래요.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역하면 배반하면 거절하여 배우면 칼에 삼켜진다. 여호와의 말씀. 오라 돌아오라는. 호세아는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수르에 의해서 싸그리다 북쪽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시에 활동한 요엘은 요엘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이 돌아가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내가 거짓말해서 창피당했어. 야 그러지 말자. 하나님 나 거짓말해서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게 해달라고 회개해도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이건 회개가 돼도 안 고쳐져요.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외식된 바리새인들한테 그럴듯하게 나는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구나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요. 그거 거짓말하다가 먹고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 차라리 안 먹고 나 그런 건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그까짓 거 좀 안 먹어도 되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깨끗해진 척하지만 더 큰 약대가 오면 삼키고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명박 씨였다고 해봐. 김윤홍 씨였다고 해봐. 명품 백만 받았겠어? 그게 3만 불만 받았겠냐고. 왜 큰 거 안 갖고 오냐고. 다 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마누라고 복부인 안 했겠냐고. 정보 있는데 땅 찾으러 안 다녔겠냔 말이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본질이 거짓되고 욕심에 끌려 분수도 모르고 무지한 인간이 사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발톱에서 그 이빨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어린 청년의 시절 그는 성군이라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전쟁하며 그 앞에는 누구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늙어서 그 성군인 다윗이 뭔지 됐어요. 자기 친구 아히도벨의 손녀딸 밧세바를 욕심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장수였어요. 교활하게 거짓말로 우리아 죽이고 욕심에 끌려 밧세바를 취하여 아히도벨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손녀를 그렇게 범하는 다윗을 이를 갈고 돌아서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51편 5절에 늙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인간이 죄인입니다. 어려운 줄 알았어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이 죄악된 것을 알아요.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51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번제가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겠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상했다, 썩어버렸다, 쓸모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상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요, 건축할 때에 건물들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거 부숴내려고 철거할 때 크라샤라는 기계가 있어요. 앞에서 꽉꽉 씹어요. 이거 씹어. 그러면 막 그냥 우수수 그 시멘트가 쪼개지면서 철근만 남으면 걷어제끼고 철거할 때 쓰는 크라샤라는 단어. 이 크라샤 완전히 박살이 나 깨져버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어. 해보세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그럴듯하게 전에는 못한 건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여러분,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니까 그냥 안 하고 지내기보다는 와서 참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내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본질이 더러워요. 본질이 의가 없어. 바울이 이걸 알고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요. 빌립보 3장 4절 이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8절 9절에 빌립보 3장 8절 9절 가보면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오염된 인간이에요. 죄로 물들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이후에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악이 나를 지배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회개는 그거예요. 예수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또 하나,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니까 약한 거예요. 구원이 흔들려. 내가 의롭게 산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갈 것 같으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 그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왜?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내 행위를 가지고 갈래니까 내가 조금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의 본질, 예수 아니면 생명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야. 예수 이용해서 다른 걸 채워서 내가 소유하니까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움켜진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 통하여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영원하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 앞에서 날마다 속삭이며 기도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내게 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흉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내 눈에 들보가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내가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흉을 보고 누구를 원망하겠어. 또 하나,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 나는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 머리털 하나도 이거 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힘 주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알고 나면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은사 주셔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아. 숨을 안 쉬면 죽지. 숨도 안 쉬고 뭘 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의가 없어.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분만이 능력이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는 에레미야의 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행할 수 있겠어요? 겸손히 늘 십자가 붙잡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가라.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